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10장 1절에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크게 불라, 나팔 소리를 크게 불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은 이제 가나안으로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비하시고 또 특별히 이 광야에 어떻게 그들이 나아가야 할지를 좀 준비시키시는 그런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반기를 보내고 이제 상반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비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려고 하는 일들, 또 다시금 또 이렇게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시작하실 수 있는, 각오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어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십계명을 받게 되고요. 또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지내야 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카운팅하고 숫자를 세신 거예요. 정비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머물 때는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지, 또 행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중심은 성막이 되어야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팔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라고 친히 모세에게 따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는 그렇게 그걸 만들 때에는 두들겨서 만들라고 방법까지 알려주신 겁니다. 뭘로 만들지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만들지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사용할 때 이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이 출발하게 될 때 이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좀 더 특이한 건 이거를 세세하게 다 지시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좀 굳이 이런 것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일단 설명을 하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어떻게 하래요?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인다는 신호래요. 나팔을 하나를 불면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청부장된 지휘관들이 다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행진을 시작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을 하고, 또 떠나려 할 때도 나팔을 크게 불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을 때는 조금 더 조용하게 크게 부르지 말고, 크게 나팔을 불지 말고 불고, 또 출발할 때는 크게 불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팔을 어떻게 뭘로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불지까지도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굳이 이런 것까지 라는 생각도 들고 읽을 때 재미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저는 군대에서의 기상나팔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나팔이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군대에서 2년 2개월 군 생활을 하면서 아침마다 나팔 기상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과를 마칠 때도 나팔이 이제 불립니다. 그래서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걸요. 빰빰 빰빰빰, 아시죠? 빰빰빰 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 빠라바라바라. 그게 아침마다 들리는데 이게 왜 잊을 수가 없냐면요, 하루의 일과를 다 맞춰요. 어쨌든 군대에 있기 때문에 고되잖아요. 근데 군인들은 잠을 계속 청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근무를 서로 나가요. 그러니까 늘 약간 잠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 이렇게 적진 않지만 약간 피곤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아침에 이제 그
바로 이 직전에 근무를 서고 와서 1시간 정도 잤는데 나팔 소리를 불 때, 와, 이건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 소리 언제 안 듣지? 이제 이런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나팔 소리를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들 간에 군중이나 군인이 움직일 때는 나팔을 다 불어요. 그렇죠? 나팔은 다 있어요, 어느 나라들 간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특이해요. 굳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팔은 반드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누가 불어야 되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아니 뭐 그 나팔이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굳이 그걸 또 제사장들이 불어요.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나팔을 누구한테 불라고 하셨냐면 제사장한테 불라고 하시면서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건 하나님이 나팔을 부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율례로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율례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의 세부 세칙들을 율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세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딱 확정하신 거예요. 나팔을 이렇게 부는 건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는 크게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데,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나팔을 들으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통해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할 때 그 나팔 소리는, 그 나팔 소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라, 즉 그 나팔 소리에 맞게끔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팔 소리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 내용들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대적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가 내 백성인 줄을 알고 내가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어려움이 당할 때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대적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냥 여러분, 오늘 이제 절기에 제사 지낸다는 말씀입니다.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뭐를 불래요? 나팔을 불래요.
그리고 그 나팔의 의미는 뭐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함께하는 악기가, 또 우리가 하는 그 찬양의 시의 고백들은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걸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신다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인정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 백성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울려 퍼지는 찬양과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대적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불래요? 크게 불래요. 크게. 지금 위험 상황입니다. 이멀전스, 위기입니다. 이렇게 막 크게 외치면 누가 들으신대요? 나팔을 크게 불면 누가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여러분들이 위험 상황에 처했어요. 내가 대적과 싸워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 대적들이 있잖아요. 뭐 건강의 문제이든 뭐 어떤 경제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크게 불래요. 크게. 기도하라는 거죠. 좀 더 단순하게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 앞에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종교를 바꾸는 거를 뭐라 그래야 되죠? 개종. 네, 맞아요. 네. 개종하신 스님 한 분이 그러시던데요. 어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자기도 깜짝 놀라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외치는 나팔 소리를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7절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종을 여러분, 나팔을 이제 크게 불어서 위험을 알리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죠. 나팔을 크게 불어서 위기를 알리고 또 하나님께 이제 이 상황을 알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해가 되는데,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지만 소리를 크게 내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회중을 모을 때는 왜 크게 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묵상하면서 그냥 아주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모을 때는 어떻게 모으시는 거예요? 배려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떠오르는 장면은 뭐였냐면, 여러분, 그 엄마들이 이렇게 아기들을 이렇게 재우고 깨우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조용조용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조용조용. 그리고 왜 그 가족들한테 조용히 애기 자, 조용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떠올랐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나팔을 빰빰 이렇게 불면 큰일 난 줄 알고 자던에도 깨고 막 놀랄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쉬고 있으니까 모을 때는, 이렇게 모아서 무슨 일을 알릴 때는 조용히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여기에 모으실 때는 어떻게 모으셨어요? 조용히 일로 와.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자. 나를 좀 만나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 마음으로 모으세요. 제가 그래서 떠오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실 때 어떻게 모으셨대요? 암탉이
어미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에 몸같이 이렇게 모으셨대요. 오늘 우리를 불러서 모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대적과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래요? 나팔을 크게 불래요. 나팔을 크게 불래요. 그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아무쪼록 오늘 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팔을 크게 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었어요. 처음에 궁금증이 생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왜 은나팔을 만들려고 했냐는 거예요. 저는요, 은나팔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 이런 그 나팔을 연주하시는 분들, 트럼펫 연주하는 분들이 은나팔이에요? 아니죠. 은나팔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이스라엘이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여주는 나팔들은 뭔지 아세요? 양각 나팔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의아했던 게, 제가 그동안 이제 뭐 이렇게 현지에 있는 거 뭔가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나팔은 전부 다 양각 나팔이에요. 근데 그게 불기 좀 어려워요. 근데 소리는 되게 크고 좋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뿔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감겨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그 나팔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긴 지금 광야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애굽이 아니고 이런 막 은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은도 많지 않거니와, 이게 두들겨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만드는 어떤 그런 기술이나 시간들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오히려 이런 데서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짐승의 뿔로 만드는 양각 나팔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니고 굳이 은나팔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쫙 드는 그 생각은, 마음은 뭐였냐면, 만드는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두들겨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단 은부터 모아야 되니까 그것도 좀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모았어, 오늘 막 두들겨 만들어. 그러면 저 여럿이 같이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다가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은으로 만들려고 그러시는 건데, 그냥 저기 가가지고 저기 짐승 뿔로 만들면 보기도 훨씬 더 멋있고 쉽게 만들고 많이 만들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이 비싼 거 이거 가지고 은나팔 이거 두들겨 힘들어 죽겠구만 이거 만들래. 이런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더니 하나하나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2개를 물 때는 회중이 문 앞으로 모이고, 하나를 물 때는 천부장들이 모이고, 크게 먼저 볼 때는 동쪽 진영이 나가고. 이거를 또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나팔 불어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거 다 할지 뭘 다 이걸 일일이 말씀을 하셔. 이게 제가 모세 입장이라면, 모세가 그랬다고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모세 입장이라면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못 믿으시나? 내가 그렇게 멍청하진 않는데 이거 제가 하라고 하시면 내가 알 텐데. 이건 일일이 다 하나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고 각오를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그거 만들라는 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번 불면 회중이 회막문 앞에 다 모이고, 2개 불면, 하나 불면 천부장들이 다 모이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이걸 율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팔을 불면 내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야. 내가 말씀으로 하는 거야. 나팔이지만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빵 불면 뭐요? 근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모이라 그럴 때 모이는 거예요.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라 그럴 때 만드는 거라니까요. 은으로. 내 생각은 양각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은으로 만들라고 하셨으면 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종은요, 듣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는 길에 디딤돌이 되어서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순종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마음의 안으로 받고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어요.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나온 지는 꽤 됐는데요, 이게 이제 젊은 세대에서 유행을 하는 유명한 찬양곡이다 보니까 아마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 시작이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로 꼭 들어보세요.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한 곡씩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면 좋은데, 처음에 시작이 이래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은 더 불러달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웃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아니군요. 여하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함께 찬양하기 원하고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메시지가 이 찬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이 찬양이 그냥 저한테 이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만든 전운주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왜 이 찬양이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전운주 전도사님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한 안검하수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5살 때 수술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눈이 짝짝이 돼버린 거예요, 크기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분이 찬양 인도하실 때 이렇게 보면 정말 눈이 이렇게 짝짝이거든요. 처음에 의아했어요. 제가 무슨 아픈 사연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게 된 거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애들한테 심한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창 시절이 불행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 갔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분이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왜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큰 기쁨과 감동이 되었을까요?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제 남편한테 반찬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반찬을 잘 못하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때려 넣는 탕으로 다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 재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탕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 때려 붓고 막 그냥 탕을 만드는데
어느 날 남편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반찬을 좀 먹으면 안 될까? 그러면서 이제 간이 벗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있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반찬과 음식이 늘 그냥 자기한테 어머니가 만들어 주셔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만들고 수고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주부가 돼서 빨래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시집가기 전에는 빨래를 다 어머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빨래가 당연하게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세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냥 나오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팔을 부셔서 여러분들을 깨우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건 그거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밥을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호산나 교회로 인도하고 계시지, 이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찬양이고, 그래서 예배는 감사의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은주 전도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 약속 안에서, 언약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대요. 왜?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뜻보다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신대요. 근데 나는 이걸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순종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 말씀에 뭐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막내 성진이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다 가르쳤던 것들이지만 특별히 아들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리키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거리나 건널목에선 절대 뛰면 안 된다예요. 이 남자 녀석들은요, 공놀이 좋아하고 활동력이 많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공이 사거리나 이 차 밖으로 뛰어나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안 돌아보고 같이 뛰어요. 그래서 사고 많이 납니다. 학교 앞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누군가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건널목이나 사거리가 딱 되면 일단 우리 아이를 먼저 세워요. 자전거를 타고 같이 가다가 세워요. 그리고 제가 수십 번 반복합니다. 멈춰.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양옆을 보고 그러고 지나가는 거야. 우리 성진이가 언제 안전한지 아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팔로 부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난 하나님이니까 내 말 들어. 난 네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팔 부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 그래야 네가 안전하다. 이때 가라. 그래야 너희들이 제대로 갈 수 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여라. 함께하자. 가라. 오른쪽부터 먼저 가라. 왼쪽부터 먼저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할 때 가실 때 우리는 그 위협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하실 때 갈 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평안하대요. 여러분,
순종은 신뢰고, 신뢰는 뭘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어. 근데 영혼이 평안해. 주님을 믿으니까, 그 주님 말씀만 따르면 되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오늘도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